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께 대한 첫 번째 순종인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지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 가운데 참 광야의 연단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대표들에게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비석을 세우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도 끝나면 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든지 낙골당에 비문을 새기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 비석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영적 비석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에게 그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쫙 물이 끊겼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돌을 하나다가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요단강 도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이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표징, 표적, 이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신약 성경에는 표적 또는 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표징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계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표적들을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 때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이런 표적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표징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때 이런 표적을 믿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표징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한 전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면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홍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얌숲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Sea of Reeds,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릎 차는 낮은 습지대 갈대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러자 믿음 좋은 이 교회 학교 어린이가 손을 들더니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0만 명이 홍해를 걷는 것보다 그들을 쫓아오는 유대 군사들이 그 갈대 이 밭에 빠져가지고 죽었다는 것이 더 기적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고 불신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모순에 빠지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적의 표징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려서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기적적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기적의 표징을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해야 돼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적의 표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 안 가져버려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금식하면서 매어달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2돌을 세웠냐고 묻게 될 때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지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월절이라든가 출애굽이라든가 절기를 지킬 때나 제사를 드릴 때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기념을 하게 될 때 기념이란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라고 할 때 이 지카론, 기념하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베풀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기념할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난날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았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도 감사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기적의 역사를 전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념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념이 될 만한 역사를 이룬 것만 해도 기억하고 감사하면요, 감격하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또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드론도 없는데 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늙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축복받은 세대다. 우리 삶이 그 증거야. 너희들처럼 TV 보고 또 핸드폰 보고 또 갖가지 놀 장난감 가지고 다니고 또 밖에 나가서 헬멧 쓰고 자전거 타고 너희들 그런 거 누리는 것이 참 행복한 줄 알지만 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들판을 뛰돌고 또 강가에서 고기 잡고 또 친구들하고 달려다니고 목마르면은 그 시냇물 마시고 그래도 배탈함만 안 나고 그리고 파해질 때까지 즐겁게 놀다가 또 너희들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헤어져 버리지만은 우리 때는 누구 집이든지 가자고 해서 가면은 그냥 배불리 얻어먹고 그렇게 왔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자녀들의 말도 들어야 했던 마지막 세대야. 그래서 독특한 세대고 이해심도 많단다. 우리는 한정판 세대다. 그렇지. 우리 같은 세대가 어디 있으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 세대는 물질에 빠져있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 향락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날 불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나온 생에 주님으로부터 받던 사랑, 은혜, 축복,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기념이 되는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윤호상 장로님이 저기 멀리 분당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이 동영상으로 우리 치유하는 예배를 본다니,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말씀 은혜 받았다고 오후에 또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요, 10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내가 남은 여생 무엇을 하고 마무리할 건가 기도하는 가운데 7가지 일을 하기로 했대요. 한 가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6가지는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3번째 일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80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모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체험들을 이틀에 걸쳐서 12시간 분량으로 해서 그것을 녹화를 했다네요.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생에 주님께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와 축복만 헤아려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념이 되는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칸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고백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면요, 우리 일생 살아오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느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잊지 않고 영원한 기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 영적을 비석을 세우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각 대표들이 그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딛는 곳에 12돌을 가져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서편에도 12돌을 세웠지만, 또 오늘 본문에는 그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그곳에도 12돌을 세울 것을 명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년에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디뎠던 걸 보니까 그 12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그것이 설령 떠내려가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자손들의 기억 속에 남겨두기를 원하는 그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요단 강을 건너서 그들이 서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 이 서편에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과 또 서편으로서 정복했던 그 동족들 사이에 갈라서지 않도록 그곳에 남겨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그 신앙을 이어주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한번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떠날지만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남은 여생 동안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물질 남겨주면 그 다 써버립니다. 명예 남겨주면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 것 남겨주면 다 없어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유일한 놀라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다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고 세상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냐. 여러분, 교회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힘써 하기 전에요,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강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눠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할 때보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남성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뒤따를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인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지막 영적 비색을 떼우고 주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24년 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태희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을 시작하고 또 7년 전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 24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저희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가 세계적인 상담 치유 기관인 이유는 이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 융연 인스티튜트에서도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 교육기관인 프로디언, 융연, 애들리언 이런 인스티튜트들을 봐도 많아봐야 700~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한때는 1500명 모였습니다. 지금은 한 1000여 명 학생들이 있지만 대단한 학교입니다. 더욱이 정태기 총장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이 치유의 바람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외에도 15명의 교수들이 한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한 이 전공 종목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규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학교가 크게 발돋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신학대학원에 있는 이 목회 상담학과들 보면 그 이론 중심, 저는 연세대에서도 가르쳐 봤습니다. 그 이론 중심이. 그런데 우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치유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있다면 영성수련이라는 과목입니다. 1년에 2차례는 전부 그 영성수련에 참가해야 되고 우리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전전주 토요일에 우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입학식을 하면서 정태기 총장님이 이 영성수련에 있었던 이런 감동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수해 전에 50대 젊은 목사가 그 영성수련에 들어왔는데 2박 3일 프로그램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뒹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흐느껴 울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역이 있는가 하고 이 목사님을 만나보았더니 이 목사님이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래요.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 받으면서 8살 때까지 잘 자랐대. 그래서 학교 가서도 뭐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도 있고 또 자기 조직에 수많은 이 학생들이 따라오는 리더십도 발휘를 했을 때 그런데 그의 인생을 뒤바꿔버린 사건이 8살 때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부잣집 아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나 좀 주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그 애를 패버리고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집에 돌아가서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그 아버지의 이야기야. 그 아버지는 평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그 목사 아들이 패가지고 이 맛있는 걸 뺏어 먹었다니까 때는 이때다 벼르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강도야, 도둑놈이야, 누구 것을 마음대로 뺏어 먹어. 응? 너 교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식이나 잘 길러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처럼 분노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 친구 아버지가 떠나간 다음에 아들을 방에 가둬놓고 몽둥이로, 내가 언제 너를 강도로 길렀는지, 도둑놈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고, 아무리 먹고 싶고 있다고 어떻게 남은 것을 뺏어 먹을 수 있느냐. 자기는요 맞다가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자기 삶 속에 웃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학교 마쳤고 군대에 갔고 직장생활하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신학교에 보내.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지만은 사사건건 교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찾아왔는데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했는데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아주 늦게 울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42년 전에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상처의 못을 박았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은퇴하셔서 81살로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외친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제가 친구 거 뺏어 먹었다 어떻게 그렇게 몽둥이로 정신을 좀 더 팰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실망시켰다고 어떻게 바보 병신 같으니 나가 죽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 마지막 아버지한테 부탁하러 왔어. 아버지, 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통곡하며 소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너는 내 맘 몰라, 너는 내 맘 몰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몽둥질하고 너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 다음에 얼마나 회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나는 내 마음을 몰라, 나는 내 마음을 몰라. 42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 있었던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고 부자지간에 한 번도 나눈 적 없는 깊은 사랑의 정을 함께 나누게 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목회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가 새롭게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 평생 아버지 가까이서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골 교회 있는 데로 이사 갑시다. 그래 모시고 와서 매주일 예배마다 아들은 예배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아버지는 마지막 시간에 축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이 감동적인 간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도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19의 이 환난 속에서도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비석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비석이 주님의 삶의 기적의 표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기념이 되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유산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